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지난 한 주간 주님께 은혜로 받은 영생을 가지고 잘 장사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덤으로 전인 구원까지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5고울이나 10고울을 맡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전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라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라는 화목제와 혼으로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5고울이나 10고울을 맡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한 문화의 비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동중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아들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가진 것이고 영생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는 자신이 영생을 가진 것과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누가 영생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자신이 영생을 가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죽어도 낙원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아들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은 한 문화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은 한 문화를 곧 영생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가진 채로 그저 이 세상에서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생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악한 종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목적이 고작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채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영생을 주신 목적이라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후에 즉시로 여러분을 죽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취해 이 세상보다 수억만 배나 훨씬 더 좋고 행복한 천국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에 잠시라도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목적이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채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꿈과 목적을 이루어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천국에 오는 것이라면 왜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가 많은 것입니까? 다 영생을 얻자마자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니 영생을 얻었는데 여기 왜 살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수억만 배나 더 좋은 천국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자마자 바로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놨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신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험하고 각박한 교도소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형량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즉시로 석방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영생을 얻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 험하고 각박한 교도소와 같은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세상이 험하고 각박한 교도소와 같지 않고 낙원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영생을 얻은 후에 아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첫 열매로 들림받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니 세상과 벗이 돼서 사는데 세상 임금인 사탄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사는데 어떻게 마지막 날에 첫 열매로 들림받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롯의 상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심에.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처럼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날마다 세상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여러분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이 험하고 각박한 교도소와 같지 않고 낙원과 같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험하고 각박한 교도소와 같은 답답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특히 시온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어서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지금 제 영혼을 취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영생을 주신 목적을 깨닫기 전에 했던 기도가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아직 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을 얻은 여러분을 힘들게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는 말씀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날까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자라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세우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이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나 성령 소멸죄를 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지만 않는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영생을 얻지 못함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거나 성령 회방죄나 성령 소멸죄를 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림으로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7년 대환란 동안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7년 대환란 때 영생을 얻은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매매하는 수단인 666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기에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이나 영생을 잃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며 오른손이나 이마에 매매하는 수단인 666표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공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온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진 불의한 자들이 겪을 일들입니다. 이때 반드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손이나 이마에 매매하는 수단인 666표를 받지 말고 순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지옥과 유황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가 7년 대환란에 남겨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영생을 잃게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매매하는 수단인 666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런 말씀을 하는 종들을 회병하고 핍박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이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거나 이미 지워진 자들입니다. 영생을 잃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절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이 없는 자나 영생을 가졌다가도 잃은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자들은 반드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666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도 결국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목을 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목베임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지 하고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걸 받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영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진 채로 혹여 남겨진다면 반드시 순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더 이상 이마에나 손에 666표를 받아도 영생을 잃지 않는다는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도리어 이런 세상이 오기 전에 첫 열매로 들림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아들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말하는 종 10명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은 모든 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은 한 문화씩을 맡기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신 것입니다. 은 한 문화가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주님께 보상을 받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보상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후에 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5 고을을 맡아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인께 받은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었더니 덤으로 1달란트를 얻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5달란트인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5달란트를 받게 된 것입니까? 영생인 1달란트를 받은 후에 즉시로 장사하여 1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2달란트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가 즉시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기면 주인께 1달란트를 덤으로 받아 5달란트인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인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칭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5 고을을 맡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은 한 문화인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더 성장하여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곧 혼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므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로 나타나셔서 영화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그 공중강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 한 문화인 영생을 얻은 후에 반드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인 은 5문화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2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이 곧 죄와 관계를 맺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2번째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영화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곧 공중왕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은 한 문화인 영생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인 은 5문화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야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5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 10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종은 누구입니까? 은 한 문화인 영생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인 은 5문화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은 10문화를 남긴 종입니다. 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은 5문화인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야 은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들려면 먼저는 5문화 만들고 6, 7, 8, 9, 10문화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한 문화로 갑자기 10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후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거듭나는 2문화를 가져야 되고 이제 성령 세례 받는 5문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10문화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 10문화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은 한 문화를 더해 11문화를 가진 전인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야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은 한 문화인 영생을 가지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얻음으로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10골을 맡아 왕 노릇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원래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이 한 문화 비유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바꿔서 해석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한 문화를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만 영접하면 영생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영생을 가진 채로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 세례도 안 받고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종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길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5문화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돼야지 그 마음으로만 죄를 이겨요.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천년왕국 들어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5문화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10문화를 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받아 전인 구원이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